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가는 동안 4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위기, 문제, 갈등 속에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면서 저렇게 원망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를 청산하고 피 바르고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못 마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한 나무를 지시했는데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로 통해서 물이 달아지고 물을 마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을 거 없는 기라.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마시는 것도 물론 마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먹어야 살죠. 여러분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먹어야 양반이지. 안 먹고는 무슨 뭐 양반하고 뭐 큰소리 쳐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원망하지만은 그들을 탓하지만은 우리도 같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마실 게 없는데 3일 동안 못 마셨는데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양식이 없는데 굶어 죽게 되었는데 나뿐만 아니고 자식이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게 애가 안 타겠습니까? 이게 인생길입니다. 그러면 먹을 게 많다고 해서 고통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외롭고 결혼하면 또 결혼하는 대로 고통이 오고 또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없다고 막 애를 태웁니다만은 자식을 또 낳아서 길러보다 보면 자식으로 인해서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고뇌와 같은 인생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우리 인생에 사는 그 삶이 쓴물과 같다. 광야와 같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춥고 덥고 위험하고 외롭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불안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언제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사는 삶이 광야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와 같이 우리 인생길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살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애들도요 심심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긴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게 친구잖아요. 친구도 필요하고 광역길을 가는 동안에 좋은 협조자도 있어야 되고 이웃도 있어야 되고 의식주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자라서 혼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의 보살핌, 부모의 양육, 또 국가의 보호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진짜 외로움이 왔을 때 여러분 진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어디 있냐.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외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도움받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철두철미하게 인도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나라도 있고 뭐 나라가 주는 혜택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고요. 이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나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 죄 문제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흑암의 세력을 막아줄 자가 없다. 나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자가 누구냐? 누가 나의 멘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멘토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에게도 멘토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멘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는 무당이 멘토라. 무당이 계속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나의 멘토가 이제 무당이어서 무당의 말을 듣고 사업을 벌려 잘 되다가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멘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멘토로 뒀을 때 그 훌륭한 사람의 영향을 받겠지요. 부모가 훌륭하면 훌륭한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멘토를 둔다 할지라도 그 멘토가 진정한 나의 멘토가 될 수 없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고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 자가 없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하십니까? 누가 나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십니까? 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셔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멘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해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함으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불이 너를 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힘입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로 몰아내신 것은 때로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멘토로 삼으라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이 떨어졌어. 돈이 없어. 양식을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야지. 하루 이틀이지 여러 날 굶으면 굶어 죽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6.25 이후에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저는 굶어 죽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 요즘이 이제 보릿고개야. 먹을 게 다 떨어져 쑥 뜯고 막 해가지고 막 개떡 해먹고 그 밥사발 하나 가지고 그 배추 뭡니까 그 김치 넣고 막 죽 끓여서 먹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내내 보리밥이에요. 반찬도 없어요. 김치하고 고추장에 비벼가 된장에 비벼가지고 그냥 먹고 고구마로 감자로 끼니를 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굶어 죽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0년대 북한에는요 고난 행군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나 지금 후진국에는 사실상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난 행군 때 이게 굶게 되면요 이 뇌가 이 단백질이 빠지면요 정신이 돌아버린다네. 근데 애기 엄마가 하도 굶어가지고 정신이 그냥 돌아버려가지고 이외 집에를 돌아오는데 강아지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뛰어나오니까 강아지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뼈를 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기 애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게 참 그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그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북한은요 여행을 못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풀어놓은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막 만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막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만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진짜 그 고난 속에 피박 속에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그 만주에서 그 벌목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열심히 한 10년을 일하고 집에 가봤더니 자기 부모가 굶어 죽은 거예요. 왜 굶어 죽었냐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거 다 그 당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많이 줘야 7%, 4%밖에 안 준대요. 그것도 안 준 거예요. 10%의 1만 줘도 그거 가지고 굶어 죽진 않았을 텐데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떤 기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용소를 한번 구경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이제 취재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자의 차를 이 사람이 몰고 막 도망치는 뒤에서 막 총을 쏘고 쫓아오는데 도망을 치는데 이 사람이 한 손으로만 운전하면서 한 손에 뭐를 딱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기자가 이 안전한 곳에 와가지고 그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펴봐라. 펴봤더니 종이 쪽지가 있는 거예요. 땀이 이 번복이 돼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사지 못하고 내가 지키겠다. 이 말씀을 쥐고 생명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람이 어디서 복음을 받았느냐. 고난의 행군 때 이 북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 가가지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밥이 없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서 여기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처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아마 곁에서 고기 시컷 먹고 밥도 시컷 먹고 비록 노예지만 아무 일 없었잖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거기서 죽게 하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는데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거든요.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로 몰아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응답을 받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칭의도 고상하시지 미리 주시지 왜 미리 안 주시고 줄랑말랑 할 때 그때 물도 주시고 그때 양식도 주시느냐.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가난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가난을 이긴 사람들, 불신앙을 이긴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뭘 말해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자가 거짓된 자 있느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신령한 복, 영육간의 복,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에 빠지면,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부모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에 빠지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가는 동안에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가난을 이긴 사람들은요, 다 성공했어요. 가난을 이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예배하지 말고, 그냥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망했다, 안 망한 거예요. 그게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애굽에서 인도해 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요,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일 답답한 것이 누구냐? 우리 애들이에요. 랩런트예요. 부모가 너무 가난해. 그러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이제 아이들이 답답할 수가 있다. 우리 부모가 너무 틀이 좁아. 그러면 그 틀 속에 있는 자녀들이 답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은요,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왜 요구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 요구합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다. 100% 응답받습니다. 위기가 왔다.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문제가 왔다. 답을 찾을 기회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미국 곳곳에 많은 백화점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조문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이 됐잖아요. 조문으로 갔다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지하실 기도실로 보낸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지하실의 기도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크게 이제 치렀지요. 만약에 프랑스가 무너지면 그때 이제 그 히틀러가 2차 대전에 참 악명을 높였잖아요. 프랑스가 지게 되면 영국도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30만의 이제 군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프랑스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저 영국군을 싹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기가 오고, 그때 영국의 조지 6세가 온 국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기도하자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영국군 3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영국군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폭풍우를 일으켜가지고 독일 진영에 이제 안개로 자욱하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뜨게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여러분,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30만의 영국군이요,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그 실화가 있어요. 실화. 이게 실화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 성경에는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비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보도록 해야 되느냐, 뭘 알도록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다.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도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를 찾게 되고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를 보고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로 하여금 기도가 뭔가를 바로 보여줘야 돼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실천이에요, 실천. 기도를 보여줘라. 기도를 가르쳐줘라. 말씀 듣고 또 안 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 부리지 말고 진짜로 감사해라.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위기가 오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낼 건 필요 없거든요. 오늘 것만 거두면 되거든요. 그 욕심 부리고 많이 거두는데 먹고 나니까 다 썩어버렸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전에는요 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럼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이 불신자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거둬야 되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아라.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목적이 되면 결국에 그것을 가지게 되면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돈 번 사람들이 결국에 영적인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것이 거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해야 할 일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세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의식주가 중요하지. 무슨 성막이고 거기에 지성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세절기가 뭐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쉬는 날을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되지만 6일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고 단순히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곱째 날에 예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 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왜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쓴 물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고 말씀은 말씀이고 따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쓴 물에게 담겨져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성취된 말씀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세모는 날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긴 거예요. 그 미래가 뭐예요? 소망이거든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물론 불신자들은 성공이죠.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 정복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가는데 그들의 미래는 결국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거든요. 그걸 안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가나안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에는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위기도 없어. 그냥 무사 통과해요.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위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계속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반드시 가나안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그 누구도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의 위로자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실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붙잡고 세상 사는 동안 쓴 물 속에 이 말씀을 담그게 하시고 모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